오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3면 전후에 있는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셔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는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 10절 말씀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는 말씀으로 이 새벽에 함께 은혜 나눌 때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지표가 되고 방향이 되고 목적이 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야고보는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고 또 교회의 지도자로서 성도로서의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말씀합니다. 그래서 보통 야고보서는 행위를 중요시 여긴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밑바탕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당시에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지만 행위로서, 믿음의 자로서 먼저 행위를 나타내야 된다는 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는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이 이삭을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야, 너 믿음 좋다, 의로 여겼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보여줘요.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그걸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창세기 15장에 그 사건이 있은 뒤에 그 다음에 이삭을 시험하여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보시냐면 믿음을 보시는데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보고 의롭게 여기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며 우리가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믿음이 바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행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예수님의 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 뭐예요? 행위라는 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보면 1장부터 3장하고 오늘 4장하고 5장하고는 조금 달라요. 1장, 2장, 3장에서 공통된 단어가 나오는데 항상 시작할 때 내 형제들아 라고 시작했어요. 1장에, 2장에, 3장에. 근데 오늘 4장에서는요, 어떻게 시작하냐면 4장 1절에 보면 너희라는 단어를 써요. 너희라는 단어가 1절에 2번 나오고요, 2절에 2번 나오고, 그다음에 5절에 나오고 7절에 나와요. 내 형제들이라는 단어를 쓰다가 왜 4장부터 너희라는 단어를 쓰냐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인데 교회 안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하면요, 1절의 말씀 보세요. 싸움, 다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오늘 우리 본문에는 싸움, 다툼이라 돼 있죠. 원어에는 복수로 나와요. 싸움들, 다툼들. 자, 여러분의 사업장이나 여러분이 섬기는 전도회나 우리 교회 안에 싸움이나 다툼이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믿음의 가정에도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는데,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자, 1절에 보면 너희 지체 중에서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지체는 무엇을 의미해요? 예수님의 신앙을 본받고 예수님이 죽어가심으로 예수 믿음으로 믿음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예요. 우리로 말하면 교회를 말씀해요. 교회 안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싸우는 일들이 있었는데 뭐 때문에요? 1절에 보면 정욕으로부터라고 말해요. 이 정욕은요, 세상의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세상의 기쁨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근데 처음부터 교회 안에 이 기쁨이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아, 괜찮아. 한번 해봐봐. 아, 이래도 괜찮아.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한번 어긴다고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고 번개가 져서 죽던가요? 그렇진 않아요. 처음에 교회에서 주의를 한번 빠뜨리면 죽는 줄 알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주를 빠뜨리지 않게 해요. 근데 일하다 보니까, 사업하다 보니까 한 번씩 빠뜨리니까 그럴 수도 있지. 합리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런 문화가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이를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자, 2절에 보시면 교회 안에서 싸우고 다투는 일을 보니까 어떤 일이냐면 욕심이 들어온 거예요. 욕심. 이 욕심이 들어오니까 뭐예요? 어떤 일이 나냐면 야고보 이런 단어를 써요. 살인, 시기라는 말을 넣어요. 제가 발음을 너무 세게 해버렸네요. 살인이래요. 자, 이 살인은 뭘 말하냐면 칼로 죽인 것,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꼭 칼로 사람을 죽여야 살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야곱이 말하는 이 살인과 시기는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이야기해요. 무엇이 살인이었어요? 무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차별하는 모든 것이 바로 살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살인이라고 야곱은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 이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다 보니까 뭐예요? 야, 저 사람 뭐야? 야, 저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패가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욕심 때문에. 그래서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요, 결국은 이 욕심 때문에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정의를 해요. 뭐라고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 하지 않기 때문에요? 구하지 않. 목사님, 저 기도하는데요. 운전할 때도, 길을 갈 때도, 거래점을, 기도해요, 여러분. 근데 그 안에 무엇이요?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고 정욕, 세상의 기쁨과 욕심 때문에 얻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요, 낙타무릎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예수님의 그 삶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기도 외에 이런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늘 기억하면서 낙타무릎, 기도하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고 예수님의 동생이었어요. 자, 그래서 3절에 보면 정욕으로 쓰려고 한다는 말은 뭐냐면요, 낭비하다, 소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소비하고 흘러보내야 되는데 자기 욕심으로 자기 만족과 자기 기쁨을 위하여서 내가 흘려보내고 소비하는 것을 정욕으로 쓰려고 낭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자들을 야곱이 오늘 이런 표현을 써요. 4절에 보면 간음한 여인들아 라고 말을 해요. 이 간음이라는 단어는요, 보통 예수님이 말씀할 때는 항상 남자가 먼저 나왔어요. 근데 야곱은 간음한 여인들에서 남자 여자와 통으로 이야기했는데, 이 간음이란 말은 뭐냐면 영적 간음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라는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고 내가 하는 일이 중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 영적인 간음하는 여인들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오늘 본문이 야곱이 나온 대안이에요. 야곱은
어떤 영적인 지도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고 뭐예요? 영적인 지표를 보여주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이는 교회 안에 나의 영적인 문제가 일어날 때 어떻게 해결되느냐 그 내용이 여러분 나타나요. 자, 8절에 볼게요. 먼저 8절에 무엇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이 영적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이런 다툼, 시기, 모든 일이 있고 영적 간음이 일어날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 이 원어에 보면 뭐라고 되냐? 하나님과 벗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친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창세기 모세에게 그 단어가 나와요. 모세를 하나님이 나의 벗이라고 표현을 써요. 그 말은요,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구약의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야곱은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우리가 이 성전에 있는 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먼 거리에서 왔잖아요. 성전 문을 열고 본당에 앉아 들어왔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은 세상에 살아가는 마음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의 대면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과 대면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경건의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세상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8절을 잘 보세요. 가까이 하며 그리하면 뭐하고요? 너희를, 우리 교회를,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사업장을 가까이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도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가까이 할 줄 믿습니다. 자, 이걸 조금 바꿔볼게요. 8절을 하나님을 멀리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멀리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전을 찾을수록 하나님은 더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하셔서 나를 벗이라는 말씀을 해요. 근데 내가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걸 찬양하는 거 점점 멀어지며 하나님도 멀리하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오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사모하고 준비한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해요. 두 번째는 또 보면은요 8절 중반절에 손을 깨끗이 하라라는 말을 해요. 이것도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기 위하여 손을 씻는 건데 이스라엘에는 항상 밖에서 가정이나 어디 들어갈 때 손을 씻는 문화가 있어요. 이 손을 씻는 것은 뭐냐면은요 뭐 미세먼지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정결케 하기 위해서 손을 씻어요. 이 손을 씻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손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냐면 횡의를 의미합니다. 횡의. 손으로 죄를 범하고 손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집이나 성소에 들어갈 때는 손을 씻는 것은 나의 횡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우리가 정결하고 악행을 멈추는 것을 말해요. 내 손이 세상에 있는 손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성령이 이 손을 통하여 역사하고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깨끗이 하라라는 말씀이에요. 또 이어서 여러분 보시면 8절 하반절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라고 말했죠. 두 마음 하나예요. 세상과 벗하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요. 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의 일을 자꾸 하다 보면 영의 일이 멀어져요, 여러분. 근데 영의 일을 계속 하다 보면 육체는 점점점 뭐예요? 소진되는 거예요.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세상 일보다 뭐예요? 영의 일을 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해요? 성결하게 하라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세상 일보다 영적인 일에 집중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교회 안에 이런 다툼이 싸움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손을 깨끗이 하고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있어요. 9절에 보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라고 말씀해요. 마음이 타락했거나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가까운 마음이 든다면 빨리 마음을 애통하고 회개하여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내가 하나님과 멀어짐에 대해서 가슴치며 애통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요. 코로나가 이제 지나간 지가 한참 지났는데
아직도 코로나 핑계대고 교회에 오고 하나님을 멀어지는 백성들이 있어요. 근데 마음에 화인 맞으면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내가 애통할 수 있는 마음도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울고 애통하고 내 가슴을 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간다는 거룩한 몸부림이에요. 여러분, 이걸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권사님, 나이 많으신 권사님인데 예전에는요 계속 성전에 올라왔어요. 보따리 싸고. 왜요? 애통하는 마음이 그냥 성전에 와서 울었어요. 그냥 울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 체험적인 신앙이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날요 많은 분들이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정리를 할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손을 깨끗이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애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10절에 보세요. 10절 함께 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야면 주께서 너희를 뭐하고요? 높이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높이면 하나님이 낮춰버려요. 근데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이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나 다니엘 보세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 밑바닥 인생을 누가 높은 자리에 올리셨어요? 자신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이렇게 말씀해요. 6절.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더 큰 은혜. 뭐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5절에 나오죠. 성령을 그리고 말씀을 붙잡으면 더 큰 은혜를 주시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는 것은, 교만한 자는 어떤 마음을 말하냐면요, 남을 비웃거나 업신여기고 자기를 드러내는 자를 교만함이라고 원어에는 나타나요. 내가 남을 업신여기는 거, 나를 드러내는 거 교만이라고 말. 하나님이 이런 자를 물리친다는 말은 보면은요 정리해버린다고 돼 있어요. 이놈 봐라, 샥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낮아지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이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제사법에는 성전에 들어올 때 산자는 절대 들어올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도 몸과 마음과 손을 깨끗이 한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수 있듯이 내가 죽어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주 앞에 낮추면, 그리하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높이는 회복의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오늘 야고보서 4장 말씀을 통하여 교회 안에 다툼과 싸움과 정욕으로 인하여 나의 욕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이루지 못한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르게 했던 거 용서하시고 오늘 말씀에 따라 이 시간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손을 깨끗이 함으로 애통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 앞에 낮아짐으로 나의 교만한 마음이 사라지게 하시고 더 겸손한 믿음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이 새벽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통하여서 하나님 높여주시고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고백하며 간증하는 놀라운 올 한 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자녀들에게 묶여있는 게 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손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환우들을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옵소서. 위로하시고 평강의 복을 덧입혀 주시고 아픔을 당한 하나님의 유족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찬양과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온 성도들이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 부르짖으며 찬양하며 영광 드리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